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5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연단하시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돼서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저와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나와 자신들이 왕과 같은 혈통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에 전쟁에 나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승리했던 것을 목격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이끌 목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먼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을 때 모두 크게 두려워하며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골리앗에 맞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다윗의 형제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다윗같이 어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말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다윗에게 이제 사울 왕의 무기와 방어구를 주게 됩니다. 아마도 사울이 다윗에게 하사했던 그 무기와 방어구는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서 가장 훌륭한 품질로 만들어진 무기와 갑옷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한번 착용을 해보고 자신에게 그게 맞지 않다며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에게 익숙했던 매끄러운 돌멩이 5개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다윗의 메시지에서 보는 것은 그가 자신이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양치기로서 훈련받은 동안에 익숙해졌던 그 기술들을 통해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그 두려운 싸움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점점 커져가는 다윗의 위상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퍼졌고 이제 모든 여인들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사울은 커져가는 다윗의 위상에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고 심하게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를 전쟁터로 몰아내기도 했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되지 않자 그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고 목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도피를 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도피를 하기 위해 다윗이 지나쳤던 한동안 묵었던 도시의 이름은 바로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아멘.
다윗이 피신한 그 도시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골리앗이 태어났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졌던 이야기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이 그가 쓰렸던 골리앗이 태어난 그 도시에서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칭송을 받던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며 문짝을 긁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무력감과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골리앗을 쓰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더 큰 무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서 그가 보호를 받고 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 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2번 찾아옵니다. 그 2번의 기회 동안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절대 그 기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던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을 이끌 왕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강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제되지 못한 강박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더욱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배웁니까? 고아와 약자들을 돌보시고 이웃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나야 했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가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도록, 그리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이 왕의 자질과 신앙을, 그 영성을 갖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의 창을 피해서 목숨을 건졌을 때도, 피신 중에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을 때도, 그리고 잠들어 있던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 왕을 눈앞에 두고서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때를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기억하며 처참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었음에도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단의 시간이 지나 그가 왕이 될 때가 오자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가와 그를 마땅히 인정하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고 억울한 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손으로 복수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에 의지하며 모든 순간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유혹이나 싸움 앞에 섰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운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땅한 때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연단의 과정을 이겨냈을 때,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면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도 감사와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수로를 따라 올라가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 같은 여부스 사람들을 쳐 부수는 사람은 대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싸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곳을 정복하고 있던 여부스 민족들이 나옵니다. 여부스 민족들은 어떤 민족일까요? 여부스 민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멸하라고 명령하신 7개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가나안 정복 후 300년이 지났는데도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6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부스 족속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함락하려는 다윗을 조롱합니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의 군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여부스 족속의 조롱은 근거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에 위치한 높은 지대에 있었고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히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다윗은 꼭 그 성을 함락시키고 맙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을 되찾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과 소명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어떤 은사들을 허락하셨고 지금 삶 가운데 무엇을 맡기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나요? 혹시 때를 놓친 것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소홀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이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 때문에 또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깎아대리는 말에 낙담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위해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되찾은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그 당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자와 기술자들을 보냅니다. 이때 두로 왕이 보냈던 백향목은 당시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귀한 가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두로는 이미 그 지역 내에서 충분한 국력을 지닌 나라였지만 다윗의 명성과 덕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을 보며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학자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의 끝자락을 보면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자신에게 일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마저도 이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축복들은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과 겸손한 눈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긴 연단의 시간을 지냈던 다윗은 세상의 인정을 받아 영광의 지위에 오른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하심 아래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약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모두가 두려워해서 나서지 못했던 싸움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싸워 승리했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도망을 다니면서도 늘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데 사활을 걸었던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먼저 두며 복수의 기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영성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던 모든 이들로부터 마땅히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 있다면 오랜 연단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일을 맡기에 합당한 자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코 사울 왕의 목을 베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때를 결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영광의 때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